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자녀를 둔 가정들을 생각할 때, 또 심신이 연약한 분들을 생각할 때, 또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인격적인 우리 주님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였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겸손히 나귀를 타셨으며 이 주간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모이기가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4월 15일에 있는 총선과 또 이 코로나 문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사복음서를 함께 통독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우리 천재 물리학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인슈타인이라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카톨릭 학교에 다니면서 어느 날 교사가 너의 유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자라면서 끊임없이 반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비난과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이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주변인들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중에 과학자로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과 종교를 매우 밀접한 관계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볼 때 과학자로서 우주 세계의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변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서 창조에 대한 그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으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며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나타나시는 모습은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 처음에는 마귀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가 미쳤다,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이상히 여겼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 유독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대명사 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그에 대한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세어보니까 총 2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라는 것이 바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매주마다 이 두 개의 일련의 책을 낭독하는데 하나는 토라로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또 하나는 시편과 또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여서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낭독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2장에서 54장의 말씀은 건너뛴다고 합니다. 분명 유대인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랍비들도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나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구원자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로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웠을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붙잡고 있는 약속의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오실 이 땅의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는 결국 악인들을 심판하는 메시아가 됩니다. 심판주가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53장에,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가 종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이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고 70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 종으로서의 그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종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아야 할 것을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종으로서의 해야 할 사역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이것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탁월한 물리학자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종으로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모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도 믿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돌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있습니까? 그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득을 하려다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강요하다가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반감을 일으켜서 오히려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변화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주고 섬기는 그런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목숨을 다한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53장은 말 그대로 700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며 사실이며 설득의 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섬기신 그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이 현실화되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요 나를 향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줄 믿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길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속임수, 악한 생각,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여러분 분리를 의미해요.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허물로 죽고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끌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결국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그냥 설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숨을 바치는 섬김이요 또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사랑하면서 한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백성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학자나 목사님이 하면 충분한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연민이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채찍과 고문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바로 나 같은 죄인, 허물과 불법과 타락으로 인하여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는 그의 아들의 십자가로 다 갚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경이로움이나 신비로움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런 분이 메시아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한 순이다 라고 하면 듣기는 좋아요. 그러나 아직 이제 나온 연한 순은 짓밟히기가 쉽고 꺾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시들시들하고 연약하며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천한 말구 위에서 나셨고 성경에 보면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외모 또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외모에 치중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고 간고를 받았다 또 질고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가난과 또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으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피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같은 멸시와 천대와 외면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멸시와 천대와 외면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간구와 질고는 어떻습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천한 말구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시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와 같이 가난도 겪으시며 질병도 겪으시면서 그렇게 연약한 상태로 자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고운 모습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 찾을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의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자라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분을 예수라 모실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있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낮추어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함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이거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그 영어 영문을 가르치시다가 10년 전 암 전이로 돌아가셨는데 최근까지 10년이 지나도 학생들은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장영희 교수님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고 계속되는 그 암 전이로 인해서 암과 투병했던 교수님이십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늘 기적이 아닌 날이 한 날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괜찮아 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몸이 불편해서 친구와 놀지 못하는데 지나가던 그 깻엿 장수가 미소를 지면서 자기에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라는 말만큼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기다려줄게. 괜찮아, 좀 느리면 어떠니?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이 가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다. 나도 오해를 받았고, 나도 배신당했고, 나도 외로이 홀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의 아픔을 안다. 괜찮아, 힘내거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여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을 때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현장을 떠나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받았던 그 소외감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이 있었던 것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음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모든 외로움과 받으신 그 상처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이해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 되시고 곁에 계시면서 괜찮아 하시는 가장 좋은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어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와 학생부 학생들을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일명 문고리 신방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우리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지금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뭐 과자도 넣고 빵도 넣고 컵라면도 넣고 거기다가 말씀 책자도 이렇게 잘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만한 선물을 들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을 악수도 할 수 없고 포옹도 할 수 없지만 그 찾아가는 위로로 말미암아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서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큰 사랑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위로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말하기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요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그런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허물 때문에 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말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생애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맞이할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